예레미야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이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죽고 또 여호야긴은 많은 사람들과 기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또 한참 거의 10여 년 정도 지난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런 말을 하라, 이런 행동을 하라 하면서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주신 말씀이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1절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랬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인 시드기야 왕 때, 3절에 보면은 유다와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하면서 실천하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주신 말씀을 시드기야 왕 때 실천하라, 그런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목에 메고 줄로 묶으라,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설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게 요즘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할 때 소 목에다가 V자로 된 걸 이제 거꾸로 나무로 된, 산에 가면은 이제 나무 중에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또 나무 줄기와 가지를 잘 다듬으면은 멍에가 되거든요. 멍에만 씌우면은 안 되니까 멍에 이쪽 끝에 이쪽 끝까지 줄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우고 줄로 묶으면 이제 그 뒤에다가 그 멍에에다가 밧줄로 쟁기를 이제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소가 쟁기를 끌고 가게 되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밧줄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멍에를 고정시키는, 멍에와 줄을 준비해서 그것을 예레미야 자기 자신의 목에다가 메고 줄로 고정시키고, 그걸 또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사절단들, 주변에 여러 나라가 나오죠. 모압, 암몬, 두로, 시돈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사절단들에게도 멍에를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사로 파견된 왕의 사절단들이 왔는데 선물로 멍에와 줄을 주는 겁니다. 당신 나라에 가서 당신이 섬기는 그 왕에게 목에다가 메우고 밧줄로 고정시키시오. 참 우스꽝스러운 행위 예언이라 그러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이 액션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소 목에 매는 멍에를 메고 밧줄로 묶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시오? 라고 이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멍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의미죠. 이제 메시지죠. 5절에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다. 그러니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 왕을 섬기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뜻하는 것이니까, 내가 누군가의 멍에를 맨다, 이 말은 그를 섬긴다는 얘기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그 근동 지방을 다 지금 점령하고 지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을 반항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연합국이 모인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 장소가 유다 땅 예루살렘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각 나라의 특사들이 사신들이 와서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쳐부술까, 저놈을 무너뜨릴까,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면 안 된다. 그를 오히려 섬겨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자는 살 것이요 대항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안 죽고 살아남은 놈들은 내가 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5절에 보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또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다. 내가 옳은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혼쭐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바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도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 이방 나라에게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앞에 나온 이 모든 나라들이 그와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그의 아들은 에윌무로닥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는 이제 벨사살이죠. 벨사살 때 망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아들과 손자까지 그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래. 기한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정해진 기한이 있고 나라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사람은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지만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기한이 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기한이 있다. 나라도 기한이 있고 인생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요새는 뭐 권불 10년도 아니고 3년이라 그러던데 권력도 3년, 10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꽃도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이면은 진다는 말처럼 인생도 나라도 기한이 있습니다. 온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끝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는,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자는 내가 벌할 것이다. 반면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여러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 거짓 예언자나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지 않다.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요딴 예언을 하거든 믿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예언은 거짓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멀리 쫓겨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오히려 그 땅에 머물러서 그나마 농사를 짓고 목숨만은 보존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면 살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시오. 저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대항하지 말고 섬기시오. 시드기야는 거절했죠. 그러다가 두 아들 죽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하려고 합니까? 저 거짓 예언자들,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말을 들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성전의 기구들이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다 빼앗겼는데, 다 바벨론으로 보내졌는데 그것들이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도 듣지 마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는데 금방 돌아올 것이다. 또 포로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 말을 듣다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는 살 것이다. 18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빼앗긴 이 성전의 기물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예언을 할 때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면 예언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18절 말씀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거, 빼앗긴 거. 또 우리가 그냥 보면은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금으로 된 그 그릇들을 빼앗기다니 억울하다, 분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구들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22절에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이 금으로 된 기구들이 멀쩡히 남아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가져가서 녹여가지고 농기구 만들고 뭐 만들고 다 없애버렸을까? 이 쇳덩어리로 된 건 녹여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옮겨가서 되돌려온 것이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내가 잠시 보관했다 돌려줄게,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죠. 이건 내가 가져가서 술잔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가져갔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다 기근에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이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까 이 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을 가리킬 때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기에 옳은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를 섬기라. 목에 멍에를 메고 줄로 고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바이니까 그렇게 해라.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완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제사만 드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도, 나라도, 역사도 끝이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이 말합니다. 기구들도 금방 돌아오고 포로들도 금방 돌아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의 예언과 정반대되는 예레미야의 말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옳은 대로, 선하신 뜻대로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자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바벨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행위를 계속하시며 역사와 인생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 마음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나라도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